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말씀을 다루고 나눈다는 게 사실은 더 두렵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참 설교할 때 힘이 나고 막 박력감이 있었는데 점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알게 되니까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취소를 좀 할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인내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님들이 한 6천 명이 넘는데 그들에게 1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12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공부하는 주제가 바로 이번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나누고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믿어라. 이게 먼저 들어와요. 그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는 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30년 동안 어느 갈릴리 지역에 숨어 사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니 뭐 한 말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믿는데 하신 말도 전혀 없었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데 천국이 언제쯤 오는가?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놈의 천국이 오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예? 이거 뭐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기어서 오더라도 갈리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아직도 천국이 오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못 믿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얘기해보죠. 천국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 죽어서.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다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천국이 안 오니까 이제는 인간들이 아니야. 내가 가겠어. 근데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살 만큼 다 살고 죽어서 갈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지금 굳어 있다고요. 예? 믿으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만들어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지가 5,000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5,000년 동안 나와 우리 모든 조상들이 믿었던 종교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뭡니까? 단골. 그게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무당신앙이에요. 왕궁에도 궁궐에도 동네마다 다 그 점을 쳐주고 민초들의 삶의 애안을 들어주는 그런 단골들, 그런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래서 어떤 속담이 생겼어요? 지성이면 뭐라고 해? 감천이다. 내가 아주 정성을 비나이다 우리 아기 며느리기 애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샘물 떠다가 피워놓고 그냥 내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이 돼. 하늘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5,000년 동안 우리 민족들의 마음속에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성이면 감천이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늘 뉘치고 정성을 다하면
너희 믿음대로 될 거야 라는 마음이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얘기하더라도 믿습니다라는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믿어야지,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1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습니다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알거느냐, 지상이면 감춰낸 거예요. 여러분, 단골 손님 오실 때 단골 손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단골이라는 말은 단골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당집을 단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내가 삶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딸이 이놈하고 장가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끊지 못하고 영원히 손님이 된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라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을 단골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제 세상에 나와갖고 늘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우리 교회에 늘 빠지지 않고 오는 손님을 다 단골 손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100년 전에 들어왔으면 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뭔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알았어,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야, 다 이렇게 다 알아듣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과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는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얼마나 장님을 열어줬어요? 기몽을 듣게 했어요? 혈류병자, 무슨 병자,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살려줘 놓고도 그렇게 치료를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그들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손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길을 가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말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 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 십자가상에 왔어요. 귀멍어리가 귀가 열린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간다 하니까 십자가 밑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우리 예수님 날 이렇게 좀 훈련시켜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봐야지 하고 십자가 밑으로 왔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죽어가는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여기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낯선 자로, 병든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더니 죽으셨네. 그리고 그 갈릴리 그에서 한 30리 떨어진 엠마오로 그냥 두 제자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데 왜 낯선 사람이 가갖고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소식 못 들었어?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있던 그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래? 근데 그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 그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도 그 옆에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거도 환상으로 나타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그냥 손바닥을 탁 대갖고 그냥 여러분이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한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은 없어요. 그저 그냥 어느 날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는 말이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 외에는 여러분이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있다 그러면 헌금도 좀 내고 전도도 좀 하고
뭐 주방 봉사도 좀 하고 아니면 성경 공부도 좀 한 몇 년 하고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엠마오가 다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주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낯선 자를 데리고 가갖고 아니 지금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가면은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한술 먹고 하라고 억지로 끌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맛있는 밥을 그 낯선 자에게 한 상을 딱 차려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는 아주 화려한 성전이나 여기 교회당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의 모습, 낯선 자의 모습, 그 낯선 자를 지극정성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열려가지고 예수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때 나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75살이에요. 여러분 75살이라니까 놀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75살은요 어느 정도냐?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인간들의 수명은 30이 안 됐어요. 예? 예? 인간이 30년도 못 사는 시대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자손이 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러면 이 내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내가 첩으로 없어나는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하딱지가 나갖고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러고 또 저기 가서 또 누이라 그러고 그냥 막 살잖아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욥도 뭐래요? 아니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에겐 이렇게 고난과 절망이 오는데 저놈의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이 욥기서에서 욥이 얼마나 물어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동력면인데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이건 감탄사의 감탄사. 어떤 단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교선자매가 오늘 그래도 제가 떨려갖고 설교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근데 우리 교수님애가 지금 이제 설악산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색 온천 가서 온천도 하고 따끈따끈한 몸으로 딱 나와서 설악산을 쫙 보니까 이야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이 성경줄 읽으면 아멘, 그게 아멘이 아닌 게 그 목사님의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감동, 이걸 아멘이라고 할 필요 없는. 이야, 말을 못하는 게 아멘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갖고 아무데나 감동도 없고 놀람도 없고 떨림도 없는데 이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왜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도 질문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다 입을 막게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창하다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풀어요? 에?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플까?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도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유튜브의 교인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질문을 안 해봐?
따져봐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따지다 보면요,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답은 얻지 못해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 내가 정말 교수님 만났고 아주 모닝 샐러드가 되게 맛있어. 그랬더니 또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그럼 목사님 샐러드 먹으러 가죠. 그리고 딱 한 상을 딱 차려놓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답을 못 해줘도 우리가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2시간만 떠들어 보세요. 속이 그냥 시원해. 흑염소 액기스 먹으면 낫다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징표가 아니에요. 이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표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21세기 교회의 시대, 종교의 시대는 다 허물어가고 이제는 영성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영성의 시대의 교회가 살려고 하면요, 질문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정직한 언어예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원래 성경에 있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처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지상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서 말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선물 좋아하거든요. 참 제일 아쉬웠던 게 저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카드를 막 사러 막 그 다이소까지 갔는데 안 샀어요.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다 정성껏 카드 한 장에다가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게 그래도 얼마나 돈이 들어가지만 정성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그렇게 카드 한 장, 우리가 1년 360일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우리가 언제 편지를 주고받아요. 정말 카드의 모습이 좋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아버지 오늘 새해가 됐네 하고 선물 딱 주게 되면 한 달은 그 약발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선물의 그 파워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선물을 받았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바로 아멘인 거예요. 이야,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안 궁금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이게 그러면 궁금한데 이 포장지를 뜯어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궁금하면 포장지를 뜯는데, 근데 진짜 귀한 선물은요, 포장지가 아주 포장지만 사용하더라도 고급이야. 포장지를 뜯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보따리를 한 겹 풀어나가는 과정이 뭐냐? 질문인 거예요. 네? 선물을 받았어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대요. 천국이 왔으면 그 천국의 그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봐야지만,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선물, 그게 뭡니까? 흙밭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가고 어떻게 돼요? 몰래 다시 덮어놓고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인데, 이 선물을 내가 질문하는 과정이 뭡니까? 선물 보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은 몰라도 질문을 해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요거 또 한번 풀면은 어떤 게 나올까? 또 아직도 선물이 안 보이네. 또 한번 풀면은 어떻게 나올까? 요게 80회승 동안 보따리만 풀다가 감격에 떨림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보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따리를 싸셨는지 70평생을 보따리를 풀고 풀어도 아직까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감동, 그 감탄, 요것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이 맨날 그 모양이 돼도 이 감동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으면 이제는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란 질문이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뭐 엘로임, 하나님. 아니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다고? 하나님이야, 천주님이야, 상주님이야. 그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할 때 풀어지는, 이제 몇 번만 더 질문하면 이제 포장지가 다 풀어져갖고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 보이겠구나, 내가 손으로 딱 잡을 수 있겠구나.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쉽게 굳어지고 쉽게 부패합니다. 그 부패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정에 요동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변화를 내가 감당 못해요. 하루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는 믿음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에 확증되려고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내는 사랑의 시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성도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질문이 있어야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삶이 공고하지 않으세요?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한 6천 명이 넘는데 미치겠어요. 왜? 물어보면 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나는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죠. 그 다음부터 아주 징그러워요. 왜? 다 문제가 없대요. 질문도 안 하지만 답도 안 해요. 여러분,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하나의 사랑의 제스처예요. 오늘 보면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명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이 어떠냐? 예수님 당시에는요, 글자 아는 사람이 1%도 안 됐어요. 99%가 말만 할 줄 알지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정복을 오래 당했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문자도 없고, 그저 한 0.몇 %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일본어를 하는 것처럼 헬라어를 알고 나머지는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말한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면 회개하고 이 복을 믿어,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투부, 말쿠타, 따시마야, 깔레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한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은 뒤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그 예수가 한 말을 몇몇 잘 나간다는 인간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갖고 마가복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앵기켄, 호바실레아 톤, 네온 또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니까 또 이걸 갖고 또 기독교가 또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파이넨텐티엄 아기테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영어로 번역이 됐고 중국어로 번역돼 갖고 1961년도에 정식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아까 말한 대로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받고 이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토브란 말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고치란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투브 말쿠타 나신마야 깔레타라는 말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이 왔다. 근데 모든 영어 수십 개 영어 성경도 at hand, near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는데 이 메시아가 유진 피터스 목사 번역한 메시아 성경은 참 이상한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 여기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고쳐서 또 복음 메시지를 믿어라.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또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천국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 얘들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결혼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여자는 몇 살에 아기를 낳기 시작하냐? 13살. 남자는 몇 살에 장가가야 되는지 아세요? 대개 18세. 근데 예수님 몇 살이에요? 이미 예수님 나이 정도 되면은 장가가서 딸을 시집 보낼 나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 장가갔어요? 장가 근처도 못 가보시고 집이 있어요? 집도 없어. 직업 있어요? 직업도 없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이 82살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나이 30살은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몇 살인지 아세요? 60살 60살 정도 늙은 그 예수가 장가도 가본 적도 없고 집도 없는 그분이 지금 갈릴리 그 작은 마을에 나타나셔서 딱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방인, 노예 이런 사람은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죄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주 멋진 도포를 입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고 돈 없고 이방인이고 노예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투브 말쿠타 다시 마야 깔레타.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을 때보다 죽음에서 살릴 때보다 더 진한 감동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를 야 이놈들아 천국이 왔는데 뭐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투브 천국이 여기 왔는데 말코타 다시 마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지금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문장이에요. 천국이 왔는데 뭐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 오늘 1월 첫 주에 이제 설교하실 안성도님이 천국이 딱 주님이 천국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에 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시겠어요? 그래? 돌아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보죠. 그게 바로 메타모야 투브란 말인 거예요. 회개하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천국에 왔어? 그래?
아니 반가운 손님만 오더라도 돌아보고 갈 때까지 쫓아나가는데 천국이 왔어? 그래? 이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누이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와 있는데 네가 회개하는 거 보고 누이치는 거 보고 내가 저기에 입장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내가 심판할게 판단할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이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 왔으니까 한번 돌아봐라고 말한 것은 여기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목록에 속한 이방인들, 노예들, 병든 자들, 과부들 너희들 몽땅 한꺼번에 그냥 노예 방주에 집어넣듯이 집어넣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울렁울렁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쁨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언제 때인데 지금 할렐루야 뭘 믿어요? 지금 이미 천국이 와서 뒤만 돌아보게 되면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뭘 그냥 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종교 시대는 가능할지 몰라도 21세기 영성의 시대는요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죽었다 깨도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천국은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장례식 인도하는 거예요. 믿는 아들이 안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졌습니다 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갔다 그래도 뭐하고 천국은 분명히 오신다 그러는데 왜 또 간다 그래야 되는가? 그게 종교의 아주 여러분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이라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왔으니까 뒤를 좀 돌아다 봐. 돌아다 보니까요 보는 순간에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유진 피터스 목사는 또 메시지라고 또 번역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그래도 또 한국에서는 다른 영어 성경은 잘 안 보더라도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성경을 들고 다니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만들어나느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다 질 수밖에 없다고 해갖고 저 산에 다 도망가 있는데 어떤 군인 하나가 달려 42.195km 달려와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저 숨어있던 그리스 백성들이 와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게 유앙게리온이에요. 함성. 그 말을 우리 성경이 빌려온 거라고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근데 그러면 성경은 아무리 뒤돌아봐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슴 두근 반 세근 반 두근 반 세근 반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요동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영원히 소유해라.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그때 천국이 왔다고 했다면 우리가 사는 곳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라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옥 아닌가? 그렇잖아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거라면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아무리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보세요. 아무리 헌금을 바쳐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환희로 변하는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는 본질이 땅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한 번도 그렇게 이해한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합동축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어떤 김모 목사님은 은퇴하고 늘 나이 먹어갖고 책을 써냈어요. 나 천국 갔다 왔다. 책이 한 50만 팔렸을 거예요. 아주 은퇴자금으로는 두둑히 번 거죠. 근데 거기 뭐래? 내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인데 내가 천국을 가보니까 나는 보니까 모자를 개털 모자 쓰고 있더구만. 근데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는 가니까 큰 모자 쓰고 있어. 아이고 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가서 죽기 전에 큰 모자 쓰려고 나 더 열심히 나가 해야 되겠어.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 그래요. 죽어서. 그러니까 상급자를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 그냥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어가지고 그때 가서 금목걸이는 못 받더라도 은목걸이 바꿔야지.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우로 이집트 한 바퀴 돌아갔고 내가 너희 가정을 열방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와갖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 겨우 100년 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얼마 뒤에 10부족이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때 지웠다가 로마 시대 때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우리 민족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전 세계가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파괴되어 버렸는가? 이게 왜 그런가? 고민하다가 우리의 죄 때문이야.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그래. 이렇게 결론 내리고 구약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께서 슈브라는 말, 토브라는 말 할 때 저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보상해야지만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겪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기 전에 뭐랍니까? 이놈들아, 지옥의 심판을 누가 너희 보러 피하라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참여하고 누이쳐서 다시는 로마에 지배받지 않고 해방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가리키는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 보러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아니야. 한번 회개에 돌이켜봐. 지금 너희 눈앞에 하나님은 너희들 행위와 잘잘못을 따라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함께하는 분이 아니야. 돌이켜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 뭐가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죠. 지금 여기 교선이 자매부터 돌이켜보면 뭐라 했어요? 토부, 말쿠타, 다시 마야, 깔레타. 와 있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고주 말하시겠어요? 와 있어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느껴지죠? 근데 그걸 누가 주장했냐? 교회가 주장한 거예요. 왜? 닥치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아니, 안 보이는 집에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호빵 하나 사 먹는 낫지. 안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뭘 믿어? 어떻게 하지? 거짓말 치더라도 돈 좀 얻어 한번 해먹지. 왜 안 보이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그 포장지를 뜯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교수님이? 아까 나를 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대사적인 교수님한테 지금 포커스가 맞춘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이해해요, 미안한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잖아요. 예? 내가 너의 아내의 몸에서 날 그 놈을 내가 하늘에 상급으로 삼겠다고 이런 날살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25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포장을 뜯는 과정 속에서 언제 25년이 지난 100세 예? 선물이 냈다. 천국이 이 여태까지 내 옆에 있었구만. 이거 아이고 내 눈이 장님이었구만. 내 귀가 이게 벙어리 이게 안 들렸구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 이게 안 들렸구만. 내가 뉘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구만 하고 느낀 거예요. 욥이 언제 포장지를 완성시켰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버드, 프린스, 서울대 다 졸업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계열사 하나씩 다 가지고 잘 나가는데 그냥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하고 있는데 그 말년까지 가면서 새롭게 사식을 회복시켜주고 재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저도 30대 초에 사연 많은 삶을 젊어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70 이제 될 때까지 하는데 이 선물이 완전히 포장에 벗겨져 갖고 좀 한 반은 벗겨진 것 같아요. 이 포장지가 다 벗겨지면 제가 이제 가는 나이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살에 포장지를 완전히 벗기고 그래도 한 몇십 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포장지가 다 벗겨지더라도 몇십 년 좀 더 살다 가게. 이제 포장지를 벗겼으니까 그 안에 선물을 누리고 향유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수명인 거예요. 갈리 마을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늙어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요?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전쟁에서 죽고. 그러니까 자연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나 이런 헬라어는 없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30살 이전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놈아 아직도 뉘치지 않고 있구나. 이놈아 아직도 후회하지 않고 있네. 너 그럼 천국이 여기 앞으로 오더라도 너한테는 안 갈 거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당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66권 알파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의 오메가를 합쳐서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복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그 뒤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곱을 보면서 너 나당같이 하면 동업 좀 해보지 않을려? 이런 말한 거 외에는 다른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어떤 성경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정표지 66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선물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자 따지고 못 따져가지고 무슨 뭐다 교회가 갈라지고 그냥 나는 정말 웃기는 꼴이 뭐냐면 우리 케이크하면 얼마나 건자는 교회 되는데 또 누가 들어보니까 원주시내 기독교연합회에서 케이크하면 또 안 받아준대. 그런 개똥 같은 인간들이 모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인가 이거는요. 개똥보다 못해요. 똥은요, 저기 몽골 같은 데 가면 말려가지고 연료로 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입에서 나는 똥은요, 이건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요, 1517년에 상상도 못한
1500년이나 버틴 카톨릭을 상대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나중에 했어.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언대로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에는 맨날 참회기도 하고 노동하고,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왜?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밖에 없는데 파이니 텐티엠 아기테, 이거 그러니까 참회해라, 그리고 신부 밑에 가서 늘 너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뭘 자꾸만 날마다 참여하고 뭘 날마다 이렇게 뭘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은 다 없어졌어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다 원래부터 라틴어로 기록된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이게 수사를 고만데 왜? 루터가 신학 교수도 했잖아요. 신학 교수를 때려쳐야 되는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냥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보다가 우연히 저 터키에서 넘어온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메타노이라는 말이 파이니텐티엠 아기테, 참여하라, 특별히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는 말이 아니함을 발견하고 뭐라고 번역하냐, 레스피시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그 번역을 우연히 루터가 딱 보니까 신부 앞에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거라고?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잉크를 잡아가지고 1조,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은 참여하고 누이치는 게 아니야, 천국을 향해서 뒤돌아서는 거야. 2조,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은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95개를 써나갔어요. 그리고 이 잘못된 번역을 새로 깨달았다는 감정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비텐바르크 성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인쇄술이 발달돼갖고 루트와 같은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인쇄해가지고 유럽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땅의 21세기도 종교의 건물교회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라, 천국에 왔던 이 메시지를 새롭게 개혁하고 새로운 뜻으로 이해할 때 진짜 루터는 이거를 레시피 시대라는 말로 번역하면 알고 이 본질을 곧바로 종교개혁 속에서 교파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거를 깊이 묵상할 시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치 안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러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돌이켜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얘들아 천국이 왔어, 한번 돌이켜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족쇄를 풀어주셨어요. 돌아서서 좀 보아라. 나는 너희 편이야. 너희가 정말 옳으네. 너희가 정말 옳으네. 이 소리를 들은 그 앞에 있던 수많은 민중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무슨 말 특별히 들은 것도 없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예수님 고마워요. 우리도 이제 자유 가운데 살 수가 있겠네요. 내 삶 속으로, 내 안으로 천국이 스며들고 있어요. 천국이 스며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천국에 내 안으로 스며들고 있네. 이게 바로 천국이 왔으니
마음을 돌려서 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이 소리를 너희가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참회하고 누이시 못하고 이미 천국이 왔으니까 돌이켜서 그것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라고. 그 말을 수용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에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정하는데 이 말씀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 종교 권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어쩌자고 네가 목사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매하고 누이치라. 그러므로 오직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믿어하라 해야지만 교회가 유지가 되지. 교회는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줘야 되고 그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낯선 자 가운데, 병든 자 가운데, 가난한 자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 뭡니까? 결론이죠. 따라해보세요. 해결한 천국이 나에게 스며드는 통로예요. 회개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 음성을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예수님 고마워요.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내 속으로 천국이 스며들고 있어요. 이 말이 회개예요. 이 말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켜보고 지금부터 그 포장을 뜯어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껏 질문하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끝나고 나오게 되면 실시간에도 여러분이 앉아서 목사님 이런 것은 이렇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어떤 고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하라고 목사가 여기 세워진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데 이것만 해볼게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 주님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세 가지 나오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고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잊어버린 1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무슨 비유냐? 이게 바로 이게 해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예수님이 찾으러 가갖고 성경 들어보니까 어깨에다 딱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다 나와 함께 즐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잘 알아두어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99의 양보다 잊어버린 양, 이 사람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사실은 잊어버린 양을 누가 안고 왔어요? 예수님이 안고 왔잖아요. 그건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10개 드라크마 뭐냐?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장가를 가면 신부집 가서 1일 동안 살았어요. 살고 오는 날 10개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하면 하루 인건비예요. 10개 드라크마를 구멍을 뚫어갖고 신부목에 걸어주면서 이제는 당신은 내 신부입니다 하는 징표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신부. 그런데 이 신부가 조심 못해가지고 드라크마 하나 잊어먹었어요. 그럼 어떡해? 9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빗자루를 막 쓸어가지고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10개로 만들어서 목에 걸어주면서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와 같이 잊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돌아서서 정말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도록 한 마리 양을 업어오고 잊어버린 드라크마를 빗자루 쓸어가지고 회개는 뭐냐? 천국이 너희 가운데 스며들고 있으니 자 같이 기뻐하십시오. 자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 탕자 비유에서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길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자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누가복음 15장에 결론 내요. 이게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잊어버린 나를 저 잊어버릴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는 저들을 놔두고 나를 찾아서 얻고 이 걸어오는 것 자체. 그러면서 온 세상 우주를 향하여 내가 이 잊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당을 가는 문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근데 그가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막 스며들었어요. 내 속에 스며든 천국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충만해진 이 천국을 내 몸 안에 안고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낯선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이 내 안에 스며든 이 천국의 빛과 향기를 마음껏 나눠주러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다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모이는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창조돼 가고 있는 과정을 뒤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돼 가는 과정은 언제 마칠지 몰라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뒤돌아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한 순간에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이 스며들어서 이 출렁출렁거리는 천국의 출렁거림에 세상을 나가서 천국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그저 천국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잊어버렸던 여러분이 누구인지, 나는 내가 직장도 마땅치 않고 돈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것이 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판단해 버리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고 있는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발견하고 내가 내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의 소울 한 가지 귀중한 가치를 발견해서 남은 생애를 다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천국이 여기 있으니 뒤돌아보고 이 기쁨의 소식을 선물로 날마다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한 말이 좀 바꿔서 우리가 한글로 말한다면 천국이 여기 왔으니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리고 이 회복하는 소리를 너희가 선물로 받아라. 이거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루터가 완성하지 못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번역되고 새롭게 알므로 말미암아 영성의 시대를 살아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별하지 않는 멋진 기독교 영성의 종교가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쉼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1년 동안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헌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1년을 다 마치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